오늘 말씀은 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종족 중에 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가져다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그분은 양과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으시고 이렇게 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인생을 하나님은 계속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 신비,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이 단지 도덕적인 모습, 양심의 어떤 판단으로 했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참담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그런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어느덧 우리는 언제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어느덧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지만 아주 오래된,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요, 또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사실 복음의 능력이 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에 여러분 살았던 삶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의 가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오래 들었던 사람이라면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어떤 조직신학적인 시험과 페이퍼의 답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그 치열한 한 주간의 삶에서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고민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주간의 고민은 아니었고요. 제가 살아갔던 삶과 함께 했던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일. 너무 익숙한 모토였기 때문에 중고등부 시절부터 주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하면 뭔가 제 안에 관념적으로 뭐가 떠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되라 이러면 이제 막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관념상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바랬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에 관하여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그런 시점, 오히려 굉장히 옛 추억처럼 이렇게 복음과 저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좀 점점 낯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데 점점 낯설어지는 그 감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우리 형제님이 잘 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의 메인 주제는 이거죠.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목자이다. 목자. 여러분, 양을 쳐 보셨나요? 양고기는 많이 드셨지만, 네, 양을 치는 분들은 요즘 사실 흔치 않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꼭 성경 안에서는 이 양, 목자, 이런 목축에 관한 이 메타포가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에 우리 말씀하셨다면 목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겠지만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에서는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늘 그들이 평생 했던 일이 사실 목축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했던 일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메타포와 그 일은요, 제가 말하는 건 일입니다. 일. 이 일이 뭔지 알죠? 이 워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이거의 대가로 뭔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존재의 어떤 한 이 카테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목자의 비유로 내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이런 얘기 하시다가 16절을 여러분 좀 한 번 더 보세요. 말씀을 좀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주셔도 좋고 줘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절 15절 14절 보면 쭉 이렇게 공감이라기보다 익숙한 성구예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를 이렇게 인도한단다. 그런데 16절에 딱 들어서면요, 영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낯설죠? 네, 굉장히 낯설게 돼요. 16절을 딱 보면 굉장히 낯설어요. 뭐가 나와요? 아들십이라고 얘기하고 한글 다시 보여주시면 다른 양들에 대한 언급을 하신다요. 다른 양들. 그럼 다른이라고 하는 말, 아들하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가 어떠세요? 뭐가 아닌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 다른이 뭘까? 여러분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말도 사실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좀 의역하면 있잖아. 이 우리라고 하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락교회 적어도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울타리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울타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가지고 있다. 한번 영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hello, 다음, next, 다음.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I had. 네. 다른 양을 내가 어떻게 해든다니까 나는 가지고 있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치는 여러분 관계대명사고요. 이 폴드는 이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 우리 잘 모르는 양이겠죠. 그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나랑 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양이 사람이라고 비유한다면. 그런데 그 다음에 I must. 여러분 영어로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헬라어랑 더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must. 나는 틀림없이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고 번역해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bring them. 나는 가져올 것이다. 여기 한역은 뭐라고 돼 있죠? 데려올 것이다. 네, 있게 할 것이다. 인도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울타리 밖에 어떤 다른 양들을 내가 틀림없이 뭐 할 거예요? Bring them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나는 데리고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난 데이가 누구죠? 그 아들 시비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양. 저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양.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어쩌면 먼저 복음을 접한 저와 여러분, 어쩌면 정말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적어도 내가 마하나임 청년부인데 그래도 목사님 저 그래도 기도 좀 하는 사람이에요. 좀 말씀 좀 지금 100일 넘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이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네 말고 다른 양들을 내가 데려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십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내 목소리를 그 아들십이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요? They will become one flock. 우리죠. 한 우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1+1은 뭐죠? The big one이 되는 거죠. 큰 우리가 될 것이고, 뭐예요? 이 목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결론적으로 16절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주의와 그 선민 사상 가운데 늘 이렇게 살지 않니? 너는 복음이라고 그 가치를 그렇게 오래전에 언제나 드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플랜이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는 플랜이 있어. 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양을 내가 부를 거고 너희와 함께 원 플락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의역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 뭐라 하냐면 한 우리 한 목자. 끝 문장이 이래요. 여러분 좀 그런 거 아시죠? 짜장면 이러면 짬뽕 하나, 짜장 하나 이러면 어떤 문장이죠? 되게 강한 문장이죠. 딱 하나씩 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마치 헬라 원어는 주님은 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목자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와 함께 이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 안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는 왜 이 말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들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인생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 sheep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없겠죠. 아들십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 친구들을 뭐 하시겠다? 본인께서 I must bring, 내가 틀림없이 그 친구들을 뭐 이렇게 끌고 오는 거라기보다 다시 모아서 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보이스와 부름과 목자, 양, 이거 다 메타포잖아요. 뭐 어떤 메타포예요? 양이, 목자가 이렇게 늘 칠 수 없거든. 그래서 소리를 부릅니다. 특별한 이 소리를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그 양들이 들어 먹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양 사이에서만 있는 그 긴밀한 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튼 그 모든 인생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한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조금 관념화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터 카메룬 스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사진이 되게 눈을 의심할 정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 자매들만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1867년에서 태어나셨고 1896년에 순교하셨어요. 20대죠, 적어도.
이분의 남은 사진은 이렇게 노년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분은 아프리카의 이 내륙 선교, 그러니까 그 안에, 아프리카 되게 크잖아요. 그 안에 선교를 위한 어떤 기구를 위해서 만들고 하셨던 첫 번째 이 파운더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일에 제가 좀 마음이 설레요. 이분은 1867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영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또 나라가 다르니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 스캇이라고 하는 분. 자, 이분은 아프리카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내게 복음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분이 첫 번째 아프리카 여행을 딱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 말라리아 보여주세요. 이 모기. 이 친구가 나쁜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 몸 안에 말라리아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라리아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열병이 나게 되는데, 여하튼 이 심각한 말라리아가 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모기에 물리고 이 선교사는 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뭐. 더 이상 뭔가 선교를 더 할 수도 없겠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회복 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같이 갈 때는 이제 형과 함께 갑니다. 이 스콧의 형과 함께 가요, 선교를.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 존이라고 하는 형과 함께 합류했기 때문에 좀 더 든든했어요. 형이랑 함께 하니까 선교가 뭔가 좀 되겠다. 이제 나도 말라리아에서 거의 회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님이 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돼요. 그런데 잘 치료가 되지 못했고, 사실 그런 백신이 나중에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형님은 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카메론 스콧은 자신의 형님을 아프리카 땅에 묻어요. 장사를 거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프리카 땅에 형을 묻고,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그래서 당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시 다짐하며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이 상황도 좋지 않게 되고 다시 말라리아에 악화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몇 번 이런 상황을 겪었는지 몰라. 이 20살짜리가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젊은 이 친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도 몇 번째 이러다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 육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이분의 어떤 일화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당시 이 피터라고 하는 이분이 당시의 그 황량함과 우울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땅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들고 제가 멋지게 한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로 도전하게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안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가오는, 특히 오늘 피터가 당한 그 말라리아의 어려움과 또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부모님의 그 어려움과 그 수많은 자신의 측근들의 어떤 목소리들 가운데, 그 황량함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가 극복을 하게 되는지 다음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피터는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가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디 취직해서 그냥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게 되게 고민했어요. 이분이 복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젊은 시기에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너무 황량한 마음 가운데 집에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가까이 있던 본인에게 큰 정신적인 또 멘토였던 한 선교사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좀 모를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사진을, 이분이시고요. 이분은 1813년 인물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이고요. 이분은 좀 불우한 유년 시기를 겪었어요. 노동자 계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리빙스턴 집안은 이 스코틀랜드의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집안이었어요. 노동자 집안. 거기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붐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 계급이었던 이 리빙스턴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나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래서 어디를 품냐면, 좀 재밌게도 당시에 1800년도에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 중국을 가려고 그래요. 중국. 이분은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준비합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는 공부하면서 중국에 바로 처음에 선교 가면 그 의료 선교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의료적인 어떤 것들을 막 배우는 거죠. 막 공부를 하면서. 네, 중국 의료 선교사를 꿈꾸고 있었던 때에서 독학하면서 또 글래스고에 있는 이 앤더슨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세계사를 잘 아는 친구는 아시겠지만 당시에 아편 전쟁이 있어요. 영국과 중국이 아시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던 한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리빙스턴에게 나 좀 도와줘. 의료진이 좀 필요해. 의료 전도사로 같이 가자라고 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그것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사역의 시작이 됐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선교하고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특별히 여러분 당시는 이 노예 사회였던 거 여러분 아시죠?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의 이 함대들이 막 수많은 그 값도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다가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로 막 싸웠어요. 아프리카 안에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뛰어들며 삽니다. 이 리빙스턴도 말라리아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데 당시 그 시산을 미라로 만들어줘요. 누가요? 아프리카 부족들이. 물론 이러한 일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스킵하고요. 리빙스턴은 그런 멋진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여하튼 이 선교사의 무덤에 이 스컷이 가게 됩니다. 묘비를 한번 보여주세요.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그래도 나의 어떤 사역의 모토로 삼았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비에 가게 돼요. 물론 몇 번 갔겠죠. 네, 조용히 들어가서 무덤을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와 있는데 이분의 마음처럼 저도 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는데 저희 형님을 잃었어요. 저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언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땅한 어떤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착잡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좀 큰 비석이 있거든요. 저 옆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다가 더 크게 한번. 네,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비예요. 여기 앞에서 이 스컷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에서 충실한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였고 여행가였고 자선가였고 30년 동안 원주민을 복음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탐험도 하고요. 지역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아프리카 황폐한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들여졌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말도 여기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내 고독에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터키 어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제가 표현드린 여기 성구예요. 그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이 있습니다. 그들도 내가 가져와야 합니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을 내가 틀림없이 가져올 것이다. 나는 한 목자이고 한 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여기를 처음 오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구가 이 젊은 선교사의 마음에 너무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스컷이라고 하는 1800년도에 이 소천하신 이 그때는 젊었으셨으니까, 이 젊은 이 선교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묘비 앞에서 이 스컷 선교사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바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말라리아의 이 병세로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비극을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갔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리빙스톤의 무덤 앞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이 젊은 사역자는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게 돼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는 세 번째 대제예요. 바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possibility. 가능성.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 젊은 선교사가 선교의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더 냉철한 어떤 판단으로 이분이 다시 저기 아프리카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많은 어떤 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그런 훌륭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분의 병세를 살펴보고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라고 한다면 아닐 거예요. 지금 당시에 좀 쉼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선교사를 주님께서 다시 파송시키셨을까?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만들어내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 출근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월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커리어를 좀 더 쌓는 것 아니겠어요? 하루 안에 성실하고 나아가는 이유, 최선을 다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여러분이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복음에 관한 고찰과 고민에 빠져있는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능력이 미쳐지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지 않는다면 복음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간에 만났던 한 자매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복음이 내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복음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에 관하여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어떤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엇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일을 꿈꾸고 또 여러분 10년 뒤를 내다보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 안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여지껏 남아있는 어떤 체력과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 꿈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나임이 아웃리치와 선교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아웃리치라고 하는 말은 실적인 우리 액션이 담겨 있는 거. 저는 미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션은 가서 복음지를 전도지를 드리는 것, 그것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가능성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8월 8일부터 우리 12일까지인가? 제 날짜가 하여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 3박 4일 동안에 시간적으로 가능하신 분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이 삶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 꼭 다 가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인이에요.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이 조절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 안에서 약간 이런 두 가지가 좀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라면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루하루의 삶을 향한 이 모든 가능성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의 사랑과 그 복음의 힘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마하나임은 그것을 연습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라고 부제를 정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4시부터 5시부터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가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네,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중요할 만한 가치들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움직일 그 모든 가능성은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도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 안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스캇이라고 하는 젊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잘생기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탁월한 사역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선교사를 그 무덤의 묘비 앞에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올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넌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사역의 일이든 너의 인생의 모든 일이든 네가 네 힘으로 너의 가능성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니? 넌 못해. 아직 너 몸 안에 아직 37도 이상의 그 열이 남아있지 않니? 넌 얼마 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이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을 이 우리에 넣을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에게는 이 사명을 복음과 함께 사는 삶에는 분명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어른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과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예요. 하루를 살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으리라 만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마음. 취업을 준비하는 일이나 어떤 일이나 인터뷰를 하는 일이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은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의 일이나 어떠한 미팅과 어떤 중요하고 고민되는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웃리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너네를 쓸 거야. 너네 나가서 다른 양들 이 우리로 데려오기 힘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너희들. 오케이. 근데 너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너네 탁월한가 너의 어떤 그것을 가능성으로 삼으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그 일을. 너희는 너희 힘들이 바닥을 보이고 너의 에너지의 삶의 모든 원천들이 바닥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I must bring them. 내가 틀림없이 그들을 이 자리 가운데 채울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너의 인생을 완성시킬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좀 적용으로 더 나아가 볼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신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하여 당신에게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친절과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묻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그러나 그것은 질책뿐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영적인 궁금증과 그 인생 안에 서려 있는 그 가치들을 그들은 따르고 싶을 것입니다. 26, 28인가요? 이 젊은 나이에 소천한 이 영웅 2022년 대한민국의 그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오늘 소개하며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 복음 가운데 복음이 만들어낸 저와 여러분 그분의 가치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원동력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 병세가 호전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내륙 선교를 위해서 그 파운더를 놓았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세상에 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미전도 종족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출근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 키워내실 거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뜨거운 여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를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찬양을